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1044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예,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옥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목사님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러셔서 1시간 기도에 도전을 해보셨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시더니 찬양을 틀어놓고 하니까 그 우리 새벽에 자주 트는 다윗의 장막 그 CD를 틀어놓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하니까 1시간 기도가 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셨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봤더니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왜 자기를 속이는 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자기가 충만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말씀에서 선포하는 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자기의 삶에 실천할 때 그 가운데 내 안에 성장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게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듣기만 하면 평생 착각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좋다고. 아멘. 이게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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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 기도센터 헌신자 예배가 1월 첫째 주 1월 1일에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그 제프 에걸스라고 그 캔자스시티 아이함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기도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섬기신 그야말로 중보기도의 전문가가 오셔서 12월 31일 날 소고영신 예배 인도하시고 1월 1일 헌신 예배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센터 헌신자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한 비전 공동체예요. 한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게 되는 교회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 그게 한 교회로 묶어주신 공동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인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비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꿈에 제가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 같이 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특별히 보였던 게 우리 임혜영 지사님과 임정신 지사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받고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이구나 비전을 제가 받았는데 저만 갖고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 헌신자들 일부만 데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이 비전에 함께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을 멈추고 기도센터 헌신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한 비전으로 묶어주기를 원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센터를 하는지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남의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가 4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제 그걸 2번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뭐죠? 4가지 기도 뭐죠? 지명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지명했다가 여러분이 큰 상처 드려서 그냥 여쭤볼게요. 4가지 기도가 뭐지요? 간구, 보고하지 마세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고, 감사. 예, 혹시 원어로 하실 수 있는 분? 예, 기도는? 다 간구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데이시스, 기도는? 프로시케, 도고는? 엔틱시스,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그쵸?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외우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4가지로 나누어진다. 간구는 데이시스는 무언가를 간절히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프로시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대화와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프로시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고는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예배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우리 처음에 예배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게 유카리스티아예요. 이제 이 4가지 중에 간구는 안 배워도 우리 자식이 말썽피면 하게 되는 게 간구예요. 우리 남편 직장이 안 되면 하게 되는 게 간구예요.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게 일단 뚫려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만 들고 뭐 도대체 하나님 들으신지 어쩐지 모르겠고 요런 분들이 기도가 뚫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와 교제가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는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가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안 배워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가 하는 게 바로 도고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기도랑 도고를 배우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기도부터 이제 기도 기본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기도센터 헌신자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의욕들이 너무 충만하세요. 빨리 우리 기도센터에서 하실 중보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의욕은 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드린 게 없어서 좀 이렇게 진공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기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뒤로 미루거나 뭐 하는 시간 주시면 하고, 오늘부터 바로 이 기도센터에서 하게 될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마지막 때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을 때 그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기도가 뭐죠? 중보기도 진짜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뭐예요? 네,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 우리 목장 식구가 집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다. OX. O. X예요. X.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나비자매님이 북한 땅의 영혼들,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도 합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중보기도는요, 일단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정말 미스가 뭐냐면, 신화와 미스가 뭐냐면, 나무에서 기도하는 건 다 중보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가 무엇에 대한 기도이냐이지,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일단 그것을 생각하세요. 중보기도란 엔티옥시스인데 이 원어가 중요해요. 이 원어가요, 황소의 눈을 맞추다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역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중보기도란 관역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엔티옥시스가.
그런데 죄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죄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HTS 복음학교 때 했던 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원래 맞춰주신 관역, 원래 들어가야 될 구멍,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엔틱시스는 뭐냐면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관역으로 다시 맞추는 것을 엔틱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엔틱시스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땅과 세상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장 식구의 무슨 승제대회에서 기도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이 땅에 왔잖아요. 죄가 이 땅에 관영하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땅이 다 벗어났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기도를 통해서 그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이 세상을 기도를 통해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게 중보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한마디로 중보기도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고 한 그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아셨죠? 첫 번째 개념이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엔틱시스라는 원어 자체가 성령님의 손의 지시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Spirit Directed Prayer. 그러니까 뭐냐면 관역을 찾는데 내 맘대로 찾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기도자에게 지시하신 대로 관역을 찾는 게 엔틱시스예요. 이런 개념에 의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리스트,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리스트, 우리 직장 후배의 뭐 승진, 그 다음에 뭐 우리 남편의 사업 확장, 이렇게 리스트를 놓고 막 적잖아요. 사도내 8총까지 그 기도 제목 있어 다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신령하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것처럼. 그게 중보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 리스트 작성해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기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아셨죠? 이것이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죄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땅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죄악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지, 그쵸?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지 왜 중보기도하라 하실까요? 왜일까요? 네네, 잘하셨어요. 우리 엔스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장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언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비록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계속 황폐하게 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때는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경작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고 에덴 동산과 하나님 바꿔주실 거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예언했으니까 이루어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게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능력이 무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왠지는 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이루어지신대요. 아셨죠? 또 한 구절 보세요. 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같이 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리라 했어요. 네? 400년 고생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400년의 때가 찼어. 하나님의 때가 찼어. 그럼 그 일을 이루어주시면 되잖아요. 안 이루어주시네. 왜 안 이루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때 400년이 찼음을 알고 기도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고된 노동을 더 시키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말씀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차가 몇 년이라고요? 30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 30년. 30년 괜히 헛고생 더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한테 옆에서 그러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죠. 밥이랑 떡이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근데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뭐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작은 기도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중보기도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기도 가운데 동역자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요? 네? 기도가 뭐라고요?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랑 자꾸 교제하다 보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랑 친해져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신학이 어딨어요? 이런 종교가 어딨어요? 그냥 우리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복 주시 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써먹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들어드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나만 처음에 기도할 때만 내 얘기만 하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느끼게 되고 쌍방의 교제가 돼요. 교제는 진짜 쌍방이어야 되죠. 그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뀌어요. 막 기도. 쌍방이 그렇게 교제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주냐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줘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예, 이사야서에 봤더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구라는 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랑 친구 되면 떨어지는 게 있죠. 그죠? 잘 나가는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사촌, 삼촌, 그러니까 바로 삼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사촌이죠. 중에 굉장히 이제 잘 되신 분이 계세요. 인터넷만 이제 세 글자만 치면 나오니까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엄청 잘 되고 나니까 온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요. 왜냐면은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거의 일가 친척이 그분 밑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 라인은. 왜냐면 우리는 믿는 라인이니까. 그분들은 아직 안 믿어. 이제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시고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주 그냥 뭐 무슨 잔치만 했다면 아주 싹가 왜 가냐면 거기는 하여튼 뭐 잔치하면은 모든 그 하객들한테 최소 10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다 달라붙어요. 이 세상에 잘된 사람 친구만 돼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게. 근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떨어지는 게 어땠어요, 여러분? 네. 이걸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이걸 안 한다는 게 문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시시하세요? 아, 시시했구나. 100만 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시했구나.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기면 어때?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돼버렸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려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비밀을 어떻게 내 친구한테 숨기겠느냐.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칠순에 환갑에 자취 다 해도 연락 안 한다, 이거 친구예요? 아니죠. 친구는 대소사를 다 나누는 게 친구 아니에요? 친할수록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신다니까요.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랑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오반서 외우셨죠? 까마득하세요? 어디 받으면서 외우셨다면서 이제 잊어버리셨나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딸이 결혼을 못해요. 30중 맞은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기도관 하나님이 5년 후에 결혼할 거야.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일까요?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저비즈니스는 사양사업이니까 하지마.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딱 땅에 속한 자잖아요. 아침 눈 뜨면 주무실 때까지 뭐예요? 자기 일, 맨날 남편 일, 자식 일. 저는 사실 요즘 목회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일어나서 뭐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에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건성이에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건성이고 머리에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왜냐면 아직 그게 이제 한 5년쯤 되니까요. 아예 자동이야. 아예 자동이야. 그냥 눈 뜨면 자때도 그래요. 자다 일어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뭐 생각하는 게 없어. 내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에 다 계시하시고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저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비치스럽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너무 저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시면 다 책임져주세요. 주인 따르면 좀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시모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가 무책임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주신 분들 다 보내주세요. 너무 편해. 그냥 진짜 할렐루야. 저는 좋아요. 저는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 그 막 혼자서 막 가슴 뛰고 여러분 나누는데 여러분 반응 없으면 이상하고 나는 지금 막 하나님 하신 일을 막 보이는데 나누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정말 너무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우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일에 목매어 살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에 목매어 살 자가 아니고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이면 그냥 나머지 다 해주시거든요. 그걸 못 하실 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의를 하면 주님이 책임져주세요. 진짜 그거 믿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민사에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그 주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성도는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는 자. 기도하면 그게 그때 열려요. 내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친구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비밀을 다 보여주는 것을 아브라함만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친구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의 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역사 경영, 주님의 구원 계획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을 느낀 자는 뭐 하게 되겠어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보기도 자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는요,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분별하는 자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 역사대로 이 인류 역사를 계획을 가지고 운행해 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딱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영, 히스토리, 그야말로 히스토리, 아버지의 이야기, 놀라운 러브 스토리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지난주 수요일날 절기를 했어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고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소진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서워. 왜 가만히 잘 계신 분을 왜 이렇게 자꾸 오시라 그래? 제가 그 말이 3일 내내 웃었어요. 너무 웃긴 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했더니 위에 잘 계시는 분을 왜 자꾸 오시라 그러냐고. 혼자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계속 웃고 또 웃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다가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부면 그날이 너무 고대가 되거든요. 전 진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주 예수 오셨어요. 이게 신부인데 지금 오시라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 바람피는 신부라니까요. 이거 신랑 오신다는데 부담스럽다.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이 성경의 구원 계획을 봤더니 정말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으시고, 근데 그 아내가 끝까지 바람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혼중선에서 보내시고, 근데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신랑이 목숨까지 버리고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약혼하고 가시면서 보디가드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 정결한 신부를 찾으실 때 그 신부를 괴롭히던 이 땅의 죄악을 다 멸하시고 신부를 얻어내시는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예요.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지혜가 생겨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아요. 그래서 그 때를 알고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좀 같이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같이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9장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차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이거 보세요. 다니엘이요. 2절 보세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냐.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때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서 이 다니엘이 올라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까지 총리로 지냈는데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먹냐면 메데, 성경의 메데, 우리 역사책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먹어요. 그래서 메디아 나라의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을 때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봤더니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연수를 깨달아요. 무슨 책을 읽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이거 놔두고요. 다니엘서 딱 꽂으시고 예레미야 25장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두 권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 앞에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3절.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미리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11절에 봤더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오래 가진 않고 계속 끝까지 영원하진 않고 70년이 갈 것이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예언을 다시 다니엘 9장으로 가보세요. 이 예언을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구절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다니엘서 9장 2절에 봤더니 그때가 찼다는 걸 깨달았어. 왜죠?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디아 왕이 등극을 했잖아요. 그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 원년에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벌써 찼네. 이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벌써 멸망했으니까. 그것을 깨닫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가주세요.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9장 3절 보세요. 다니엘서 다시 구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3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까. 아셨죠?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찬 거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는데 역사 안 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17절 보세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70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에서 한국의 주여 3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안 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게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자가 일어나서 금식하고 벨물어 쓰고 눈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는데 왜 일하시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스라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구약 711페이지예요. 710페이지,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네, 다 같이 읽으십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때를 파악하고 때를 깨달은 한 사람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메디아를 바사, 우리 역사 속의 페르시아가 먹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갑자기 이 이방 왕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피전복민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그 땅에는 유다 백성을 돌려 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 게 이 본문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일이 70년이 찼다고 자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왕 바로 전 시대에 눈물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그 때를 분별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다고 할 때는 늘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랍니다.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책을 읽다가 때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구약에 약속된 그 예언이요 반도 안 이루어졌어. 이루실 때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책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는데 왜 역사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자들이 깨어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자세히 책을 읽어놓고 오늘 뭔 말을 읽었는지 모르고 검정건 글씨고 흰건 마땅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아무튼 자세히 읽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에서 읽어야 돼요. 내 머리 갖고 성경 쪼개갖거든요. 이상하게 된 사람 부지기수예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겸손하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 위의 파수꾼들 깨어있는 자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 누구요? 그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서 주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맨날 전통적으로 뭐 개념 없이 진짜 향방 없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들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 선두주자들이라니까요. 마지막 말씀, 역대상 말씀. 이사가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리더가 돼요. 리더. 시세를 알아야 돼요. Understanding of the times.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저 맨날 하잖아요. 저 말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나파했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두주자로 쓰세요. 영적인 리더들, 시세를 아는 자들이 사람을 통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와 비전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함께 보고 우리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나만 위해서 요거야 잘못됐어.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는 주님이 다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이 시대, 이 성벽, 이 RTP 성벽에 파수꾼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선두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우리 한 세 사람 찬양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대영적인 추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으시면 일어나서 성벽 위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랜 옛날 하나님 가슴에 한 사람 있었네. 예수님을 거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라 하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찼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